귀신 쫓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오늘은 예수의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또 자기의 친구를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43절부터 46절까지 일단 와서 봐. 중간에 약간 불리해지죠? 빌립이. 그러니까 그냥 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도 전도하다가 좀 불리해지면 그냥 와서 봐. 야 너네 교회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야 거기 그때 소문이 좀 그렇던데 거기 뭐 박보검 씨네 교회 인터넷에 떴었잖아. 나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와서 봐. Come and see 얘기하면 되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12명을 특별한 사람들로 정말 스페셜리스트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추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 있었던 그냥 묻어난 사람들,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 이 12제자들 보면 의외로 그 전부터 알던 사람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페셜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스페셜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는 그 핑계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가로쳐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했고, 이전에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찾아봤었죠. 모세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예언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이 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구약 성경을 쭉 봤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했어도 지금처럼 성경 검색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모두가 창세기부터 쭉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만 갖고 있었고 사람의 형편과 그 가정과 이 동네 모든 분위기에 따라서 성경을 어떤 일부분만 갖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뭐예요? 야, 내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거기서 선한 것이다 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은요, 이 나다나엘의 집이 있는 가나의 근처에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 그 바로 옆에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산,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뭐 오산, 그리고 저기 평택, 뭐 예전에 주한미군이 있었던 미군 부대 옆에 있는 동네 어때요?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고 깨끗하고, 그런 데보다는 그 미군들이, 이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들이 어떤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나사렛이 딱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유흥 시설이 있고, 그 외국인들을 대접하고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작 유대인들은 꺼리는 곳이에요. 야야야야, 나사렛 가지 말아라. 그 물 베린다, 물 베린다. 그렇게 말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생은 베들레헴이지만 그 나고 자란 곳은 어디예요? 자란 곳은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중에 훗날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한 조각을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코끼리를 많이 비유를 들죠. 뭐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 뒷다리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눈을 만진 사람, 이 사람들이 각자 코끼리를 만진 것은 맞지만 각자 다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자기가 만진 것만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죠. 편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입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얼핏 들어봤어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교회 다닌대. 우리 반에 친구가 누가 교회 다닌대. 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다녀.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때가 있죠. 목사님께서 요즘은 너무나도 더 멋있게 입으시지만 예전에 흰 양복을 쭉 이렇게 입으실 때는 그냥 무슨 사람들이 그 옷 입은 모양새만 보고 자신의 선입견을 갖기도 하고, 예수중심교회 집회할 때 목사님께서 첫날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자기 것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집회를 홍보하고 기도하던 저희들도 그렇고, 이전에 봤던 모든 집회를 봤을 때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뭐 신유의 은사 뭐 그런 집회 분위기 생각했는데, 첫날 목사님께서 자기 것을 찾아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초성 목사는 귀신만 쫓는 줄 알지만 나는 모든 말씀을 다 전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전한다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갖게 있는 선입견,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예수, 얘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아니면 사회초년생 때 주님께 기도를 막 했어요. 막 기도를 1년 2년 했는데 결국 그거에 대한 응답을 내가 못 받은 거야. 그럼 나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알고 평생을 살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경의 예수를 만날 때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주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확고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런데 와서 보라, 자기의 친구의 너무나도 강력한 그 권고함에 일단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옆에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은 진실된 사람이다,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전 이게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마을 들어오시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거 한번 봤다가 야 아까 전에 사실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깜짝 놀랄 이유가 없죠. 정말로 이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우거져 있는 그 숲을 속에 멀리서는 그 빽빽한 숲을 가운데 나무들 사이에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누구 교사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주님 얘기하시는 거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려고 노량진 교육관이나 88체육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려고 어느 날 여기 서울 근처에 있는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막 산기도를 혼자 하고 있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산기도를 막 하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산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아무도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주님이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중심을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꾀가 없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만 아시죠?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팍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었다니까?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봤다니까? 자기의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편견으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와장창 깨뜨리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빌립이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이 대학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주님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그렇고 처음 온 사람도 그렇고 이미 마음속에 사인이 왔어요. 내가 착각했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는 아는데 고백을 쉽게 못해요. 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왔을 때 나다나엘이랑 대화를 보면 누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빌립은 계속 come and see. 일단 와. 그래? 그러니?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그래 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체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집은 불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때로 이런 친구들을 봐요. 또 교사들을 봐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자기가 확고해. 그런데 딱 주님을 만나면 이전 거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이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구약에서 누구 있었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오늘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저주가 나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다가 그 연숙한 여인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태도를 전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깨달으면 자기의 체면을 따지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주님께 급작스럽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수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도 보내가 더 큰 일 무슨 일이에요?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제가 이전에 창세기 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때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큐티를 다시 해보세요.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였어요. 사기친 거예요. 보통 사기가 아니에요. 장자권을 자기가 훔친 겁니다. 형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이 분노에 차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자기가 거짓말로 인해 가만히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때가 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텐데 야곱이 믿지 못함으로 조급함으로 자기 꾀에 거짓말을 하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정처 없이 도망갑니다. 60km 정도 팍 죽기 살기로 뛰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별이 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잠을 청하는 거예요. 서럽기도 하고 이게 다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자기의 꾀로부터 비롯돼서 원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꼴이 지금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 혼자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자기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다리가 쫙 내려왔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왜 은혜가 되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꾸짖을 줄 알았거든요. 너는 왜 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느냐? 왜 조급해서 일을 다 그르쳤느냐? 이제는 너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내가 걷어가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자기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나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이 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뭐라고 약속해 주시죠. 네가 반드시 거부가 돼서 네 땅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 사기쳤거든요.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이제 앞날이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너를 거부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돕는다는 사인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이 사닥다리를 본 날 전과 후로 바뀝니다. 이 전은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로는 이제 약속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사닥다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겼는데 하늘과 이 땅, 이 인간, 죄악된 인간과 이 세계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잇는 사닥다리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깨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께 10분의 1을 감사히 기쁨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야곱의 간증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 바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더 놀라운 일을 볼 거야. 그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알아?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됐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진짜 사다리 바로 나야. 내가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진짜 사다리였단다. 이 사다리가 있으면 너는 더 이상 구약에 머물지 않아도 돼. 넌 더 이상 저주에 머물지 않아도 돼. 너 어떤 일 때문에 후회하고 있니? 아픔 가운데 있니? 상처 가운데 있니? 그래. 그러나 나를 만나면 내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뭘 가지고 오는 복과 약속과 축복을 천사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나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또 부지런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돼. 바로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닥다리가 나오는 인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미 창세기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막혔던 하늘과 땅이 다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에 사여 그 구원의 길을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언으로 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실체화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뵙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다가 야곱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시점까지는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참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못 믿었고 의심했고 거짓됐고 도망쳤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만나는 자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그 사닥다리 되신 예수,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에게 오셔서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네가 더 놀라운 일을 볼 거야. 더 큰 일을 볼 거야. 내가 너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 네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너와 저 하늘 영광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 내가 중보자 역할, 사닥다리가 되어줄 거야. 남은 예수님의 인생 사역 가운데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첫 만남 때부터 이 사닥다리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함,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공지 하나 드릴게요. 토요일까지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학부모님이라도 뭐 지교회 친구들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암송한 사람은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셀카로 그 암송하는 거를 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5분, 5분 선착순으로 하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새벽기도 다 해도 얼마 안 되니까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중간에 한두 절 좀 이렇게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한번 셀카로 찍어서 제가 이거 유치부에서 하는 거 보고 유초등부 저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해서 다 보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니까 선착순 10명으로 하겠습니다. 10명에게 월요일날 발표와 함께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밑에 보이는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기능 되죠. 지금 여기에 010-4183-4126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